12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한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인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금속 활자가 상당히 세계 최초로 먼저 발명이 되었습니다. 1102년과 1234년에 금속 활자를 썼다라는 기록은 있지만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1377년에 만든 직지심경 다란이경이 프랑스 박물관에서 발견됐고, 그래서 1377년에 그때는 금속 활자로 우리가 사용했다 하는 것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377년에 그것을 발명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서양에서는 1450년에 우리가 잘 아는 구텐베르크 활자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보다 70년이 늦었고, 또 지금부터 550년 전에 금속 활자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금속 활자를 우리나라가 70년이나 먼저 발명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인쇄의 발전은 서양에 비하면은 한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발명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수요가 없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수요가 있어야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것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금속 활자를 제일 먼저 발견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에 책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 사용하던 목판 인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목판 인쇄만으로도 충분해서 금속 활자를 더 이상 쓰지를 못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450년에 금속 활자가 나온 서양의 서양 활자는 1517년에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의 수요가 늘어났고, 그 성경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말미암아서 서양의 인쇄활자는 더 급속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먼저 발명을 하였지만은 상용화가 되고 상용화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발명을 해서 사용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그 쓸 수 있는 층이 얇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목판으로만도 충분해서 불편한 금속 활자를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이 먼저냐 나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사용하고 얼만큼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스마트폰하고 그 전에 쓰던 우리가 이야기하는 투지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이걸 내가 왜 바꿔서 이 고생을 하나? 이걸 안 바꿨으면은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적응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적용해서 쓰다 보니까, 또한 그 전에 전화만 주고받고 문자만 주고받던 그 전화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를 우리들은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주머니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그만큼의 또 필요도가 생기고,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는 확인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지난주는 성령 강림주일이라서 여러분들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이야기이고, 은혜를 받은 증거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을 지난 성령 강림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은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어서 몸의 지체가 많지만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체라고 이야기하면은 손, 발, 눈, 코, 입, 귀 이런 것을 지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가 여럿이 있다고 할지라도 몸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하는 이야기의 그리스도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 속에 우리 여러 지체들이 있고 여러 지체들의 다양한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루어져 갑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으니까 그 갈등과 아픔을 줄이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서로 상대를 인정하면서 인정하는 것 가운데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선택받은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이나 자유자, 남자나 여자, 상대적인 개념으로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가르쳐준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의 이야기가 나에게 들릴 수 있게 인정하고 인정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받을 때 우리들은 그 속에서 다시 새로움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12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모두가 다르지만은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인정한 것 가운데서 그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고 한 몸이 되어서 다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렵습니다. 저 지금까지 수많은 부부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 부부들의 모습 중에서 두 부부가 성격이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을 못 봤습니다. 성격이 항상 정반대입니다. 거의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사람들이 만나서 정반대의 생활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갈등 속에서 우리들은 다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우리들은 생활을 합니다. 내 목소리만 크다, 내 목소리만 작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봐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항상 봐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봐주는 만큼 상대방도 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정되면은 우리는 그 다음부터 쉽습니다. 근데 내가 봐주는 것만큼 상대방은 못 봐준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가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상대방을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 그리고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시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목마르지 않다면은 우리는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여유 있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목마르고 내가 힘들면은 상대방을 보기가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힘들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을 마시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는 샘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들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말로는 쉽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래 맞아. 그러는데 그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계기가 있고 어떤 시간이 있기 전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청주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마지막 날 이제 일본에서 오신 분이니까 한 마트에 갔습니다. 큰 마트에 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사시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주고서 6시까지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왔는데 6시가 됐는데 한 사람이 안 왔습니다. 5시 50분에도 그 사람이 거기 와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6시에 되니까 사라졌습니다. 10분을 기다렸는데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곤란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차를 타고 먼저 가시라. 식사 장소로 가서 식사를 하시면은 여기서 찾아서 가겠다 하고서 이제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서 10분을 더 기다렸는데 또 안 옵니다. 이제는 걱정이 됩니다. 일본 사람인데 여기서 놔두고 갈 수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있던 사람하고 아래층으로 위층으로 막 다니면서 찾아도 안 보입니다. 도대체 어디를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 저쪽에서 쓱 걸어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아십니까? 진짜 반가웠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15분이나 20분에 나타났으면 화가 좀 났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30분까지 가니까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이 더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등장하는 게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그리고서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우리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아픔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에서도 지금 다른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중요하고 귀중하다, 다른 사람 거는 덜 중요하고 덜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덜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열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월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고, 다른 사람은 별것 아닌 열등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몸은 하나고 지체가 여럿이다 라는 비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으로 예를 들은 이야기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다. 손은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은 발이 하는 일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귀는 귀고 그 다음에 눈은 눈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고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하면서 서로 간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 몸 안에 여러 지체의 비유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나는 우월한 것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상대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 상대적인 평가가 나올 때 우리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것처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고 또 온 몸이 눈이면 우리가 보는 곳은 어디고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하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는 이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는 우리가 각각 역할대로 각자의 몸에서 하는 것 그 자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힘이고 이야기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이 생활하는 것 가운데서 내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상대방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서 인정한다면은 그 속에서는 갈등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중요한 일이 이만큼 하는데
상대방은 중요한 일을 조금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속에서부터 이제 갈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갈등이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그 안에서 가차해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로 우리들은 또한 더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라는 고백이 선행된다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하고 은혜이기에 나는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들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찍습니까? 이렇게 서고서 하다못해 셀카를 찍는다 해도 제가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나를 얼굴 중심으로 우리가 모습 중심으로 찍는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모이더니 갑자기 올라갑니다. 위에서 찍어요, 사진을. 저건 또 뭐지? 전 이렇게 찍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탁 찍어요. 그래서 그 옆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학생들이 사진을 이렇게 찍냐? 그랬더니 요즘 새 세대는 사진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이는 얼굴이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찍어서 그들 속에 발 모습이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들 속에 그냥 그 모습이 다시 새롭게 보이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다르게 찍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체가 같은 지체라면은 모두가 다 똑같이 보인다면은 거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이고 서로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기쁨의 이야기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격, 우리에 따르는 여러분들의 성격의 창조의 피조물로서의 우리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지체가 몸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지체가 몸이라면은 진짜 원래의 몸은 그래서 이것을 좋아하고 조율할 몸은 어디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데 서로 다른 모습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부부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서 서로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30년, 40년 오래 사신 분들을 보면은 분명히 성격은 다릅니다. 그런데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의 닮아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그 닮아지는 모습까지 많이 깎이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양보하는 마음이 있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양보와 배려 속에서 새로운 모습의 이야기로 서로 닮아져가는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격은 여전히 있습니다. 성격은 여전히 있지만은 그러나 서로 속에서 인정하고 서로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기에 오늘 여기서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하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지체 속에서 다른 모습들로 어떤 하나의 큰 하모니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가서 보면은 여러 악기들이 있고 여러 악기들 속에서의 다른 소리가 하나의 조화를 이루면서 소리를 내듯이 지휘자의 손끝에 따라서 큰 소리와 작은 소리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이런 조화 속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모습의 하모니를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체의 한 몸이 있고 이 한 몸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창조의 질서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각자의 역할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면서 나가게 됩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성령 강림주일날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면은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각자의 다른 모습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의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이 내가 귀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귀하고 그 귀한 모습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공동체와 또 일터와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근데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꼭 한마디로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표현하는 한마디는 왜 또 저러지 하는 말입니다. 뭐 왜 또 저러지? 뭐 그렇지.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왜 또 저러지?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그러한 말들이 상대방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역시 그래. 뭐 예상이 되는 이야기니까요. 예상이 되는 것인데 그 예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한 지체뿐이면은 몸은 어디고 또 지체는 많은데 몸은 하나다 하는 이야기가 그 반응이 나오고 그 모습 속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으로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제는 상대방을 상대로 인정하고 상대로 인정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서로로 받아들이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또 우리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항상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하신 믿음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로 서로를 인정하며 인정하는 것 가운데서 새로움이 가득하고 새로움이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준비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도움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